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73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자들,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할 이 세상. 곧 멸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없어질 것이다. 결국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없어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우리를 에클레시아, 밖으로 칼레오, 부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오셔서 바로 하신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마음 빼앗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제자들이 교회다. 이해가 되셨죠? 이 제자의 또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럼 교회에 모여서 뭐 하지? 왜 부르셨지? 목적이 뭐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에서.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5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기능 5가지를 교회 5대 사역이다, 5대 기능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 교회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그룹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5대 영양소처럼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지방 같은 5대 영양소처럼 우리 몸에 이것이 골고루 있어야 건강한 몸이듯, 교회는 이 5가지가 골고루 역할을 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치우쳐도 안 되고 뭐 하나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이 5가지가 골고루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건강한 교회 5가지 중에 오늘 특별히 2가지, 예배와 교제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와 교제는 사실은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항상 성도들은 모이면 떡을 떼고 식사하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이것이 함께 갔습니다. 함께,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면 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느헤미야서인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사전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야 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왜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라는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스라엘의 조금 역사를, 왕정시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노아부터가 아니라 왕정시대부터니까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은 살펴보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가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 때까지만 이것이 유지됐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어요. 분열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이후에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왕국으로 쭉 가다가 어디가 먼저 멸망하느냐?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이 멸망을 하고요. 남쪽은 그것보다 조금 뒤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멸망을 했느냐? 왜 이 나라들이 망했느냐?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1계명부터 우상부터 계속 섬기고 우상 숭배부터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를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하게 되면서 타락하여서 결국 그들이 멸망했다고 선지자들이 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피를 토하듯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러다 멸망당한다, 너희가 이러다 곧 죽는다. 하지만 사람들, 또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면서 그때 멸망의 모습을 보고 글을 쓴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애가 슬픈 노래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지 나와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데요. 포위가 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안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 잡아먹었으니 내일은 우리 집에 잡아먹죠.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 왕도 비참해지고 백성도 비참해지는
정말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는 비참한 말로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를 성경은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로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십니다. 70년 걸릴 것이다.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은 비참하고 참혹하고 저주스럽고 멸망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의 상황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그곳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있겠지만 70년 뒤에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70년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어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 있기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4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딱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이사야 44장 28절.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알고 계시고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자, 44장 28절. 구약성경 1022면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놨습니다. 28절,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BC 약 고레스 왕이 나오기 전 200년 전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게 고레스 왕이 나오기 태어나기 200년 전이에요. 활동하기 200년 전. 이름이 정확하잖아요.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거야. 내가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뭐냐면 1879년도에 그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유물을 이렇게 고대 자료들을 이렇게 채취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 오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라는 그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성경이 진짜야? 정말 말이 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면서 더 사실인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에스라 1장 1, 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고레스 실린더에 이 내용이 적혀져요. 온 나라에게 그것을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 건축이 다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심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중단이 됩니다. 그럼 언제 다시 재개되느냐? BC 520년경.
약 한 20년 뒤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여러분 성전 우리 건축해야 됩니다. 힘을 냅시다. 독려해서 BC 516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망가졌어요? 587년. 자, 몇 년도에 딱 완공이 됐어요? 516년. 빼기 한번 해보시죠. 587 빼기 516 몇 년 나와요? 71년 정도 나와요. 70년 딱 걸려요. 70년. 정확하죠. 70년 걸린다 그랬죠. 딱 7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신 분이. 그분이 일하시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이 세워졌으니 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울면서 율법을 따라간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에요. 또 무너져요. 신앙이 또 무너져요. 이방인들과 타협해요. 종교가 다 또 막 섞여요. 그러다가 또 성전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다시 그때 BC 458년경에 2차 포로 귀환이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중심된 사람이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귀환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을 다시 세우면서 다시 일으켜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부족했어요. 재료도 없고 많은 사람도 부족하고 그때 BC 444년경 느헤미야 총독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재료들도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도 준비해서 결국 이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면서 바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많은 레위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은 정말 기다렸겠습니까?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란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배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샤하라는 히브리어와 아바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예배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프로스키네어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worship, 우리가 서비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예배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뜻은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는, 그리고 섬기다, 봉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표현들을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야, 예배 보러 가야지. 너 예배는 갔다 왔어? 예배는 잠깐 들렸다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엎드려 절하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는 이렇게 그들이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온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아까 우리 역사를 봤잖아요. 이미 이사야 때부터 200년부터 고레스 왕을 예정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할 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응답했다.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 앞에 절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경배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 예배입니까? 우리가 좀 장로교, 특별히 한국 장로교는 좀 덜한데 미국 장로교는 되게 엄숙하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도 굉장히 예배가 아멘도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아멘도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교회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하지 마라. 그게 엄숙하고 엄중한 줄 아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보실 때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거 보셨어요? 흑인들. 막 흑인들은 막 예배드리라고 혼자 신나면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아멘 하면 이러면서 안고 막 찬송할 때면 신나가지고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온 힘을 다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실 때 정말 적극적으로 찬송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주를 향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국 대형 여객선인 이제 스텔라우라는 이제 여객선이 있었는데 좀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스텔라우가 여행 중에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밤에 이렇게 암초에 부딪히니까 막 선원들도 그렇고 여객 그 승객들도 그렇고 엄청 두렵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깜깜한 밤이니 앞뒤 자구가 안 보이니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구명보트를 내리고 사람들이 막 탈출시키고 배에 떨어져 죽은 사람,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는 사람, 해류에 휩쓸려 간 사람, 막 그냥 그 깜깜한 밤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비가 오니까 막 정말 한 몇 분 사이에 사람들이 막 죽고 사는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절대절명 그 순간에서는 1분 1초가 귀하고 그 잠깐의 선택이 죽느냐 사느냐를 가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터지고 살려고 하는 당시에 한 보트에 12명이 탄 한 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구명보트 조그만데 12명이 다 탔어요. 그 깜깜한 밤에. 사람은 두려웠어요. 살긴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한 거예요. 망망대해. 우리가 언제까지 어땠어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고 누가 우리를 구해러 올지. 그때 그 보트에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찬송이 나오냐고, 시끄럽다고.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고 이 여인이 노래를 불러요.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거든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찬송가를 따라 부릅니다. 이 12명이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은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정말 악천후였어요. 막 안개가 끼고 정말 그 바다 위에 안개가 껴서 푸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누가 우리를 구해오러 올지도 모르는 그때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구하러 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 12명이 다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배에서 구조선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안개가 너무 껴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어디서 소리가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노랫소리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노랫소리. 무슨 소리였어요? 찬송. 트로트가 아닌 찬송이었다.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평소에 많이 불러봐야겠구나. 왜? 위급할 때 찬송이 나와야 말이죠. 뭐 알아야 나오죠. 알아야. 위급하고 힘든데 뭐 찬송가 아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찬송가 몇 개 되십니까? 저 막상 부르려고 하면 앞절 부르다가 뒤에는 생각이 안 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다 뭐였지?
잘하는 찬송가도 자주 안 부르고 자주 안 듣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송받게 합당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사람을 보내리라. 찬송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찬송의 기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호사밧 왕이 주의 거대한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찬양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전쟁 나가 그 찬양대를 제일 앞에 앞세우라. 이게 말이 됩니까?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모아야 될 판에 찬양대를 만들라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 찬양대를 만들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대를 그 앞에 딱 세웁니다. 찬송하고 갑니다.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성경에 이런 게 안 나오죠. 이긴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막 싸우게 하셔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 시장에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다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감사하고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그 밤에 감옥에서 깜깜한 밤에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죽으려고 해. 죽지 말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찬송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요, 내 마음이 좀 좋고, 찬양할 분위기가 생겨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찬송 그 자체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돕고, 내가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찬송해 보는 겁니다.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하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하는 예배. 예배는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예윗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거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성경 자체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었고 이 사람들 아까 이름 봤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막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통역했다라고. 통역했다. 영어 설교를 들으면 한국어로 통역하듯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좀 졸리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훅 지나가면 또 훅 가버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우리가 빠질 때도 있고 조금만 놓치면 집중하지 않으면 훅 지나가 버리는데 통역해서 설교 들을 때는 어때요? 더 힘들죠. 내 언어도 아닌데 되게 힘들어요. 집중 더 해야 돼요. 그들은 굉장히 집중했던 거예요.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불순종했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한 거였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났네. 또 우상을 섬겼네.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네. 또 불의했구나. 낙심되고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슬퍼하지 말라. 에스라가 너희가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시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516년에 예루살렘이 딱 회복되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또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또 바닥난 거예요. 또 바닥친 거예요.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건 또 70년 후에 440년 BC 440년 약 70년 이 흐른 이후에 또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니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죄 또 짓고 같은 죄 또 짓고 이게 무슨 별 면목이 없구나. 이런 죄송스러워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지 절망과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함이니라. 네.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었구나. 여러분, 죄책감이 밀려면 어때요? 사람이 슬프죠.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지? 막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항상 소망의 말씀이에요. 항상 이 패턴이에요. 똑같아요. 자, 우리 호세아 6장 1,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해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시고 일부러 우리를 저주하시고 당해봐라. 네가 죄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한번 고통 당해봐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그 저주와 고통이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가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떠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낙심되십니까? 좌절되십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셨습니까? 요즘 어떤 일은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무리가 차는 게 용기를 주시고 낙담하는 자에게는 다시 찬송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놀라운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마치 설거지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설거지 우리가 할 것을 물에 불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잠깐인데 먹던 걸 그대로 놔두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닦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에 좀 불려놔야 돼요. 늘 이렇게 그러면 설거지 할 때 팍팍팍 잘 닦인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무리 은혜스럽고 뜨겁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듣는 평소의 삶이, 주중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날 와서 그것을 딱 하려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설거지를 오래 담궈놓고 아무리 밀어보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불리든지 물에 오랫동안 불려놔요.
평소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듣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마치 설거지처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찬송과 기도하면서 더욱더 탁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주일이 기대가 된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교제 영역인데요. 성도들 간의 친밀한 나눔이 있는 교제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세코이아 국립공원에는 길이가 80m 이상 되는 높이 솟은 나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이 정도로 크다. 한국 한 가족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나무 밑에서 찍은 거예요. 밑에서 이런 나무들이 막 거기에 막 수백 수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에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 이 나무들이 참 뿌리가 깊을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강한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뽑혀집니다. 또 산악 지역이니까 얼마나 바람이 더 세겠습니까? 여러분, 2010년도에 우리 한국의 태풍이 곰파스라는 태풍이 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뽑힌 나무가 25만 그루래요. 뿌리가 뽑히면, 조금이라도 뽑히면 나무는 죽는데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이 나무들이 그 고지대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 나무가 깊이로 2, 3m 내려갈 때, 뿌리가 2, 3m 내릴 때 좌우로 20, 30m를 뻗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m 내려갈 때 좌우로는 2, 30m를 쫙 뿌리를 뻗는데요. 뿌리 뻗으면서 뭐 할까요? 옆에 나무와 옆에 나무가 서로 뿌리가 다 엉키는 거예요. 뿌리끼리 서로 수십, 수백 그루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다 뽑히지 않으면, 산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이 나무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자연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거. 혼자면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고. 여러분,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합니까? 서로 연합하면서 그래,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백성이 돼서 함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이 믿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누니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참여하다. 두 번째, 나누어 주다.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가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참여하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또 화목하고 용서하고 온유한 삶을 같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였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은 바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온유해지기로 또 그들을 용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한 몸 된 연합된 몸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참여해 봐야 됩니다. 멀찍이 있는 것보다 함께 섞여 봐야 돼요. 얘기도 나눠보고 교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또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받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누어주는 교회. 함께 우리가 나누어주고 고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서로 돌봐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도 굶주리셨고 집도 없으셨고 위안이 참 되면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 굶주리셨어요.
믿고 따르던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막 밀고 가고 뭐 팔아봐야 몸값도 안 나겠지만 이렇게 안 좋게 그거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막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저 뒤에 비수를 꽂고 배신하면, 그 배신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게 뭐예요?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상처 안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존중해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오픈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도 전심으로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서로를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함께 나누는 거,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교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 10절 또 12절, 이 두 절, 10절과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기뻐하다, 크게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거워. 조금 전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말씀, 우리가 죄인, 아유 답답하다, 아유 처절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즐거워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회복된 거죠.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된 거죠. 그 근심이 변하여 소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슬프다가 갑자기 막 웃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병원에 빨리 모셔가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 웃다가 슬퍼하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막 슬퍼요. 그러다가 회복이 됐어. 하나님 치유가 일어났어. 소망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 기뻐요. 그 기쁨이 나를 막 지배해. 이제 이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함께 마시고 너희가 크게 즐거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을, 그 교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가 정말 이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안고 소망을 안고 세상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인 것은 큰 기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배와 교제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하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산 제물로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과 우리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세상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두려워 떨며 그들과 섞여서 혹은 그들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기 원하시고 소망으로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삶을 요동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내 중심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옛 모습, 나의 한 주간에 살았던 타락한 모습, 죄악된 모습 다 태워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또 사랑하면서. 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러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왜 꼭 모여야 되냐?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니냐? 그건 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자꾸 모이기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모습.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힘써서 계속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또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믿고 신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이 어려운 시대를 서로 믿음 가운데 연합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응답과 소망과 치유로 회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